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인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은 다 하나하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저는 힘들 때 시편을 많이 즐겨 읽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즐겨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초대 교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보면 시편을 많이 읽는데요. 왜 읽을까 보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약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떨 때 그 시를 썼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썼어요. 도망 다닐 때, 쫓김 당할 때, 진짜 어려울 때 썼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쓴 시와 그 노래들이 그 읽는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시편 읽으면 하나님의 종 성군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 곧 죽을 것 같고 꼭 끝날 것 같고 그야말로 요나단한테 그랬잖아요. 사망과 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고. 약 12년 동안 그런 다윗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때 굴에서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쓴 시와 노래들이 시편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읽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감이 되면 은혜가 되잖아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힘들었네.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괴롭네. 옛날부터 우리가 하잖아요. 즐거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감소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결과죠. 끝이 좋아야 되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끝이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언젠가 끝이 오겠죠. 개인적인 끝이 올 수도 있고 지구의 끝이 올 수 있는데 끝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승리로 마감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걸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정은 다 복잡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세요. 선으로 귀결시켜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은 힘든 거 같고 어려운 거 같고 앞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너무 와닿아요. 자기 이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양된 위치에서 목자인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돼요. 곁길로 가지 마시고, 그죠? 목자를 졸졸졸 잘 따라가는 선한 양, 착한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혹 헤매는 양들도 있고 뿔난 양들도 있는데 선한 양이 돼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 결국은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거 끝이 아닌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망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을 저도 여러 번 했고, 또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겪은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내가 원하지 않은 뜻밖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들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내 삶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너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네.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뭐 하는 시간이에요? 확증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도 모르게 이탈한 분들이 많고 자기도 모르게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어쨌건 삶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도 여러분 그 도전에 맞는 태도와 자세로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 먹은 딸이에요. 외동딸입니다.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은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당시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 회당이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회당장이라 하면 회당을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헤롯 당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별로 인정 못 받으셨어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서민들이 좋아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지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직설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배짱도 좋으세요. 아유, 저 같으면 그런 말 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관도 그렇고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쁘게 그냥 자존심 꽉 찬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새파란 청년이 자기들한테 이런 말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 그냥 도끼를 두고 쳐다보는 거예요. 언젠가 저 잡아야지, 죽여야지. 그때부터 막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이 지긋한 회당의 총관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요. 이 사정 아니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훌륭한 믿음이에요. 보기 힘든 믿음. 왜냐하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인정한 사람 딱 세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딱 사내들이 공예원. 그 다음 야이로 이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 나오지만 그래도 뭐 믿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 많은 종교도 그 많은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서 딱 세 사람만 예수님 인정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야이로 이 사람.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는 거예요. 이 회당집에 가요. 가다가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되는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건 우리가 뒤로 하고 자 갔어요. 자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서 49절이죠.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죽어가는 딸을 보고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뭐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뭔가 해보겠지만 죽었는데 뭐 상황 끝나는데 뭐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서 무슨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상황 종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야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던 특별히 엄마보다 아빠가 딸을 더 사랑합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외동딸이 알타가 죽어버린 거 12살 먹을 딸이.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충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본문에 안 나와요. 아마 내 생각엔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것 같아요. 딱 그걸 주께서 보시고 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한테 세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말씀. 그걸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셔서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한테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첫 번째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란 말은 야일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이제 드디어 갔네.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혹시나 해서 왔는데 늦었구나. 그래서 막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야일의 마음을 보셨어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 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 몰라서 그렇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쫄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황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야이로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앓다가 죽어가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린다 하시니까 와서 구했어요. 회당장 체면도 없어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딱 갔는데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너무 두려웠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이거는 야이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신앙하던 집사님 한 분이 서귀포의료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어요. 유방암 선고 받으니까 저도 같이 갔거든요. 의사한테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내가 제가 놀라서 너무 질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암이래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보면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이자 집사님처럼 에이 그까짓 거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만한 믿음과 배짱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힘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야이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뭐가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고 힘든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물은 권사님이 계세요. 아닙니다. 권사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마음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맞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마음이 흔들흔들 불안, 염려, 근심 막 했으면 그 믿음이 마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기초가 흔들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마음에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물렁물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보통 반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강하니까, 굳세니까. 근데 마음이 기초석인데 이 마음이 땅이 물렁물렁해 버리면 믿음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 이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따라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겠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복잡해져 버려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들어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먹어도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믿음이 역사가 안 돼요. 일단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믿음은 마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토대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항상 그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마음이 복잡하게 되면 믿음이 역사하기 힘들어요. 믿음이 있어도 역사하는 믿음은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하고는 레벨이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초월적인 역사를 보는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야단칠 때 왜 뭘 제일 많이 야단친지 아세요? 믿음 없는 거.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믿음은 없었는 거예요. 체험할 믿음. 풍랑 가운데서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건 다음에 제자를 안 다쳤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자다가 깨서 기분 나빠서 야단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야단친 거예요. 어찌할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라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영의 양식이니까. 믿음은 영의 작용입니다. 혼의 작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믿음은 혼이 아닙니다. 혼은 신념이고 믿음은 영에서 작동이 됩니다. 영은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먹으면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출발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하고 영의 성장도 말씀으로 자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혼은, 우리 생각은 책을 읽거나 경험을 통해서 자라지만, 몸은 음식을 통해 자라지만 영은 말씀을 통해 자라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면 영이 자라죠. 강해져요. 그래서 크고 강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내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굳게 하는, 스스로 굳세게 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뭘 믿을까요? 주님을.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쓰셔야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만 하셔야 됩니다. 사람 믿었다 낭패 보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고 사람은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믿을 것들이 안 돼. 이런 말을 기억이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돌봐야지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라. 주님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딸이 믿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 믿음을 원하시죠? 믿음이 연계되어 있어 그래요. 영적 소울타이가 돼서 그래요. 사실 지금 딸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가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기도해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못해요. 제가 우리 자녀를 기도하잖아요. 이름으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못해요. 부모의 기도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자녀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누가 말인지 아세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을
탕자 오거스틴은 성자로 만든 어머니 모니카를 보고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입니다. 당신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지. 그래, 탕자가 성자가 된 거라. 유명한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일어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게 되고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이로 당신의 믿음으로 딸이 살 수 있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 라고 첫 번째 일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집에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와 부부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기적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성 두 번째 말씀. 뭐라고요? 울지 말라. 왜? 자고 있는데 왜 우냐?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아니야. 자고 있어.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환경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얼마든지 깨우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깨우는 일만 남았어요. 잔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맞아, 자. 근데 그죠? 뭐라 합니까, 여기? 사람들이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코웃음칩니다. 아니, 죽은 아이를 놓고 잔다고 무슨 말을 저런 말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거 무슨 의미죠, 여러분? 상황은 종료됐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끝이 시작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언제가 깨어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이 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상황을 볼 때 이제 끝났어. 다 끝이야. 난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아시겠죠? 어떻게 항상 소망을 갖고 봐요. 믿음은 소망을 갖고 봐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해서 보시더라고요. 기도원은 겁쟁이 아닙니까? 근데 큰 용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야. 그 정말 큰 용사가 되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막 그래요. 베드로는 막 여러 설레발도 치고 막 그냥 이상한 얘기도 하는데도 베드로는 결국 수제자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딱 다윗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섰을 때 사울 왕과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봤어요? 어이구, 진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뭐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대단하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보긴 봤지만 뭘 봐봤을까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게 믿음의 시선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키우셔야 돼요. 항상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봐도 항상 긍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제가 병원 신방 하잖아요. 이전에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신방, 어느 집사님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 신방 갔는데 거기서 어떤 놈 아파서 있으니까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어느 권사님 옆에 한다는 말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러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항상 소망을 줘야 돼요.
본인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깨닫게 돼. 내가 왜 이번에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이 겪지 알아요. 감동하시면. 우리는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을 수 있어요.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라고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초조 불안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어요. 좀 가다가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이거 바다를 만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야. 그대로 짬뽕에도 죽게 생겼어. 백성들이 성경에 나와 출애굽해 보면 극도로 불안해요. 이거 우린 죽었다. 나가지도 뒤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점수 좀 따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냥 바로 그러자마자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가 저도 옛날로 빠꾸해 버리니까 모세가 조용하라 입 다물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라.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앞도 옆도 다 막혔습니다. 갈 때도 올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끝났어요. 나 망했어요. 미리 자기가 스스로 죽여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피할 길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보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잤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시 깨어날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절대로 낙심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가집에서 울지 말라고 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울지 말라. 네? 자, 두 번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54절 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시체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체에다가 명령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뭐라고요? 달리다굼. 이 달리다란 말은 작은 여자아이야 이 뜻이에요. 예쁜 아이야 이 뜻이고 굼이란 말은 아람어로 일어나 이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죽은 시체를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닙니다.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 명령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명령하. 내 이름으로 명하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풍랑과 파도를 막 예수님 담배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아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다 명령하셨어요. 명령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할 수도 하시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명령하십시오. 악한 영의 장난이라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야 일어나 달리다 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나 어떻게 하는 그 다음 나오죠. 아이의 영이 돌아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 나간 거예요. 몸에서 영이 빠져나간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간 영혼이 다시 들어와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다 놀래죠. 야이로 뭐 그 부인 뭐 다 놀래죠. 아니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젖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세요. 뭐 먹을 것들 주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잔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거를 살린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운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암 환자나 감기 환자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면 어떻게 암이야 큰일 났네. 감기는 뭐 되지만 암은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분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 생명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 번째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이 아이 대신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거울을 보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본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설교한 머릿속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살면서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을 굳게 하자. 그리고 회복될 수 있어. 가능해. 그리고 상황을 종료하는 강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포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아프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말씀 마음속에 심고 절망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 상황을 반전시키고 다시 일어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